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일 겁니다. 아니, 그렇게 부모들이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옹알이를 하다가 입술에 걸려서 빠 그러면 아빠라고 그랬다 그러고, 입술에 걸려서 마 그러면은 엄마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게 부모님들이어서 우리 아이가 벌써 엄마 소리를 하고 있고 벌써 아빠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행복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빠다, 엄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말하기도 하고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보기만 하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를 물어요. 그럴 때마다 지루하지 않게 아빠는 엄마는 계속 설명을 해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무언가를 알고 싶은, 또 알아가고 싶은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따라다니면서도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엮어보려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건강한 질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고 예수님은 그가 가야 하는 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길을 가야 한단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대뜸 제자 3명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저렇게도 질문해보고 또 그렇게도 질문을 해보는 장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 이야기에 구구절절 정답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참 그리스도인의 방향이 뭘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길은 무엇일까? 초신자도 아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진짜 제자 중에 제자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아동틱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찬양 중에 이런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을 갖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서 엉뚱한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 한편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대뜸 손을 번쩍 들고 어느 길로 간다고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도무지 당신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 그렇게 너희와 내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마치 이런 거죠. 예수를 잘 믿다가 시험에 빠지고 나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 배웠던 모든 상황들,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헌신했던 그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섭섭하고 서운한 것만 남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한술 더 떠서 빌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가 보여주면 더 잘할 텐데,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더 잘할 텐데. 그랬더니 또 가롯 유다가 아닌 또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런 어려운 얘기를 우리한테만 하지 말고요, 세상에 한번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라면 빵 터뜨려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할 때 편하겠습니까?
그래 세상에 한번 기적을 보여주든지 한번 번개를 치든지 뭔가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을 설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믿는 척하고는 있었는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주님은 그들을 또다시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거룩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세 가지 질문에 담긴 의미이고 내용이다. 자,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일까? 아파트에 과일 장사가 왔어요. 하루 종일 팔았고 맨 마지막 이제 바나나 뭐라고 그랬죠? 또 까먹었어. 네? 한 송이. 아까도 까먹더니 지금도 까먹었어. 바나나 한 송이가 남았어요. 이 사람이 소리칩니다. 마지막 하나, 바나나 한 송이 남았습니다. 떨입니다. 50%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던 한 분이 그 바나나를 사요. 그리고 반을 뚝 잘라서 바나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과일을 팔려고 애만 썼고 하나라도 더 팔아야만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과일을 드셔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어차피 절반 값에 샀으니 절반을 잘라 드릴 테니 한 번 좀 마음 편안하게 과일 좀 드셔보세요 하고 전해줬어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나를 거지로 하세요? 이걸 왜 내가 먹어야 돼요? 이번엔 그 바나나를 받고 펑펑 웁니다. 내가 수년 동안 과일 장사를 했고 마지막 떨이 물건도 다 팔아봤지만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사랑을 저에게 주시나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다 주셨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사랑을 먹고 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다면 저 역시 기쁨이고 저 역시 영광이랍니다. 이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꼭 한 번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작년에부터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시골이라 큰 교회는 못 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려고 이리 매달리고 저리 매달리는데 돈이 부족해서 멸치를 떠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멸치를 팔고 있어요. 저는 진주지방 정확하게 자기 신분이 있고 감사하게 확인해 보니 정확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교회에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한 50박스 남았대요. 그러면 그냥 30박스 갖다 놓으시오 교회다. 그 금방 갖다 놨어요. 얼마 분당이에요. 우리 그 빨리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갖다 놨어요. 그분이 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으니 얼른 갖다 놓으세요. 그렇게 고마워서 그렇게 감사해서 목사님이 예배당 짓겠다고 멸치 들고 다니면서 파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 얘기 없이 내가 이렇게 사주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언젠간 여러분이 그 멸치를 드실 날이 올 거예요. 그 멸치를 그냥 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어느 목사님의 눈물겨운 헌신과 수고의 멸치예요. 한 박스에 2만 원이래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을 줄 수 있고 거룩한 변화의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였어도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들을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셨을까? 먼저 도마의 질문이에요. 13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오르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구구절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야만 해 설명하고 있는데 도마가 손을 번쩍 들고 어느 길로 간다고요? 그런 길을 도대체 어떤 길이라고요?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모르니?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란다.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라고. 나는 뭐뭐뭐뭐를 안다. 주님의 자기 존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삶은 뭐냐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행복은 또 뭔 줄 아세요? 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길을 찾을 때 이전에 어떻게 찾았어요? 손바닥에 침 뱉어서 찾았어요. 탁 쳐가지고 침이 많이 튀는 쪽으로 가다 보니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맞는 길을 가는 건지 틀린 길을 가는 건지 가는 내내 불안한데 정말 제대로 가면 감사하지만 끝에 가서 잘못 갔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요즘은 참 감사한 게 길을 뭘로 찾아가요? 너무 감사하게 내비게이션 안에 여자분이 한번 살아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길을 잘 찾아주는지 저는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먼 길을 이제 오늘도 제가 삼척을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찾아주겠죠. 그럼 탁 도착을 시켜주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내리는 걸 못 봤어요. 당연히 그 여자가 찾아주는 줄 알아요.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즐거웠고 신바람 났고 행복했던 이유는 바울은 자기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빌립보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매일매일을 살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늘 신바람이 나 있고 늘 행복한 거예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해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길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만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바람이었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제자의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가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 두렵고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길을 제대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는 참 믿음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나 정말 엄마가 낳은 거 맞아?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낳은 엄마는 너 죽을래?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입양한 아이들도 다 공개적으로 나는 너를 입양했다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살던 시절에는 그걸 숨기는 게 문화였어요. 숨기는 게. 근데 그 숨겼던 엄마에게 입양된 아이가 엄마
엄마가 나 정말 낳은 거 맞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엄마는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냐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에 반응이 달라요.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면 어느 정도 수긍도 가고 초신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했던 제자가 그렇게 3년 동안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믿음 말고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길을 제대로 찾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진리신 주님을 꼭 붙잡고 가는 특별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마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빌립이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 좀 우리 보여주면 안 될까요? 뭘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가 더 잘 믿을 텐데요. 여러분 언제 많이 한번 해본 소리들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3명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학봉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뭔가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새로운 환상이 확 보이고, 그리고 엑스타시한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거나, 로또 복권을 사라는 음성을 듣고 샀더니 그냥 벼락이 탁 맞아가지고 200억 당선이 됐다. 그러면 예수 정말 잘 믿을 것 같은 어떤 조건 신앙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시인 이정록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이런 시를 썼어요.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이더래요. 여기도 앉을 곳이고 저기도 앉을 곳이고. 근데 마치 꽃도 나무도 열매도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이 세상적 가치면 여전히 세상적 가치 속에서 헐떡거리고 그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 되고 그분이 진짜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고 그분만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나는 존재로서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너 나랑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도 그렇게도 모르겠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알겠죠 이제? 왜 대답을 안 해요? 나는 내 신랑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각시의 모든 걸 다 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모르세요? 뭐라고 그래요? 오래 살수록 난 당신을 모르겠어. 나는 살면 살수록 당신이 미스테리야. 어서 많이 해본 소리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나랑 그렇게 오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도 나를 모르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단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것이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네가 믿어야지.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론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또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보면서도 그분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을 보며 답답하신 주님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란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믿음도 나를 봤으면 이미 본 것과 같으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하신 많은 표적의 이야기는 초창기예요. 초창기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하여간 엄청난 표적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초창기에는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기 위해 마구마구 달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오늘 아프신 분 다 일어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이 떠나 가라 하는 순간에 막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고 모든 병이 다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는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그리고 장학봉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자로 대단한 사람으로 저분만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수는 없어지고 장학봉이라는 사람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세요. 딱 멈추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37절입니다. 12장 37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표적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은 결국 표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기적, 표적 어떤 현상을 쫓아가고 보여주면 내가 믿지요라고 했던 그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더 보여주세요, 더 큰 거 보여주세요, 더 멋진 거 없어요, 마치 예수를 마술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다가 다 예수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조건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믿어요. 뭔가가 있어서 잘 믿고 뭔가 없어서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며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겁 많은 개가 짖는 거 알죠? 겁 많은 개가 짖어요. 겁이 없는 개는 짖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확 물어버려요. 겁 많은 개는 막 짖다가 도망가요.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가로짓 아닌 유다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 어려운 이야기,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감당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지 말고요, 우리한테만 하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설득시켜 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한번 확 보여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만 하지 말고 세상한테 해주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에게만 말할 때이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진짜 그런 일이 날 때 진정한 믿음을 너희로 갖게 하기 위해서 실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며 너희들 자신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은 얼마든지 바꿉니다. 주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이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온전한 신앙의 기준을 정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진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선이었어요. 세상 모두를 한꺼번에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온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설탕에 꿀에 설탕을 안 타요. 꿀은 꿀로서의 맛을 낸단 말이에요. 이 꿀은 천년이 가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황산화 음식이라는 거예요. 꿀에다가 설탕을 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복음으로서, 진리가 진리로서, 예수가 예수로서 인정되어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 거룩한 핵심적인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해서 너희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동안에는요, 절대 늙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24살까지, 여자는 22살까지 신체적인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데 정신, 인격, 이런 성장은 75세까지도 계속 성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정말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예요. 75세까지도 계속 인격 훈련, 그리고 정신 훈련,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남자는요, 항상 어디에서 나이를 먹냐면 남자의 나이는 기분에 따르고 여자의 나이는 얼굴에 따른대요. 남자는 기분에 따라서 안 늙어, 여자는 얼굴에 따라서 안 늙어.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그래, 이렇게 축복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안 늙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늙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나는 청년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남자는 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살고, 여자는 얼굴을 뜯어 고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의사가 아주 굉장히 소중한 간증을 하나 이야기해요. 꼬마가 병원 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 병원 문이 센서에서 움직이는 문이어서 아이가 작다 보니까 센서가 읽지를 못하니까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마침 자기가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돌아서더니 마치 말은 하지 않는데 여기 좀 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는 슬그머니 가서 그 아이의 뒤에 탁 섰어. 문이 착 열려요. 아이가 막 뛰어들어가더니 한참을 뛰어가더니 돌아서서는 인사를 꾹꾹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시겠구나. 내가 다 막혀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시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만 해도 내 인생의 문제가 활짝 열리는 걸 내가 왜 그분을 초청하지 못할까? 내가 왜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주님 안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제 생명이신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길임을 너희들은 인정을 해라. 더 중요한 것은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가로짓 아닌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세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단다.
한 명이 중요하다. 그 거룩한 한 명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 요즘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전도 붐이 일어났어요. 전도 특강을 한번 한 이후에 온 교인들과 목사님이 흥분하면서 우리도 한번 나가서 말을 한번 해봅시다. 누구라도 대상을 잡아놓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전도 대상자들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나가서 천천히 한번 말하는 걸 시작을 했어. 놀라운 건 수년 동안 입을 닫고 있던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매주마다 100여 명이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봤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가 제일 쉽네요. 전도가 제일 쉬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매주마다 그 목사님의 설렘과 흥분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문자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한번 따라나 해보십시다. 목사님, 따라해봐요.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쉽네요. 그 얘기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날이 올까요? 한번 물어봐봐요. 거룩한 믿음의 사람, 생명이신 예수를 붙잡은 사람,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 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바람 나는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